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이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나.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자, 하나님 말씀은 시 132편입니다. 시 132편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 시 132편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누가 언제 지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이 시제도 과거와 현재 시제를 막 별로 구분하지 않고 막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우리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맹세입니다. 이 시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맹세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맹세는 바로 다윗의 맹세입니다. 다윗의 맹세와 그 맹세에 대한 실천의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맹세합니까?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잠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막이라는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거주하는 처소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요,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때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다라는 장소는 기럇 여아림의 이 다른 이름 혹은 그 근처의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에브라다는 기럇 여아림의 이 다른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경에서는 에브라다가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특히 역대상 2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에브라다와 기럇 여아림이 바로 같은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지역이 역사를 지나면서 지명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붙였다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붙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기럇 여아림과 에브라다가 같은 장소 혹은 거의 비슷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법궤를 찾은 다윗은 그 맹세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 7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 법궤 앞으로 찾아가서 엎드려서 경배를 했죠. 8절을 보니까 법궤를 이젠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도들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시제들이 조금 이상하죠. 7절에서는 예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하리로다라는 미래 시제의 단어를, 그리고 8절에서는 들어가소서라는 청유 형식의 언어를 쓰고 이 9절에서는 외칠지어다라는 명령의 말을 썼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시의 화자가
이게 시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무엇이냐? 바로 이 시의 화자가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그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생생하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효과를 지금 시인이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찾기를 맹세했고 그 맹세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맹세가 있죠. 그것은 누구의 맹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에 관련된 구절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소생을 두시고 그 후손으로 영원히 왕위에 앉히실 것을 맹세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맹세,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맹세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인 다윗도 법궤에 관해서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 맹세를 하셨다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지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시온을 택하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니 정말로 그 자리는 천국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된 시온이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을 보니까 그 자리는 먹을 것이 풍족해져서 빈민들마저 만족할 것이고 1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 것을 말하니까 이것은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곳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뿔은 바로 승리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원수에게는 수치를 그리고 그에게 즉 다윗의 왕조의 그 왕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 다윗도 법궤를 두고 맹세를 했고 그 맹세한 것을 지켰는데 그것 기억하시죠? 사람도 이렇게 맹세를 지켰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굳건히 하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이루어 주세요.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시온을 택하셨죠. 앞으로 시온이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영광의 승리가 일어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요, 대적인 사탄의 권세를 쳐 복종시키시고 영광의 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삼으셨고 그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시인이 바라던 그 바램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대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끝난 단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이 심판의 시작이 되었고 이 심판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끝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도전받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약속하시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과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실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전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벌써 이루기 시작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을 완전히 마치실 것입니다. 시온을 택하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그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기 시작하셨으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기 시작하신 이 축복의 상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로 먹을 것이 풍성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승리가 일어날 것을 말했죠. 그리고 이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온의 축복,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누리시고 예배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며 이 세상 죄악의 세력과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승리를 오늘 우리는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참 그렇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있는 거, 돈 번 거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더 돈을 추구하죠. 예.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행복 찾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예배를 회복해 주셨고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더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는 것 우스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오늘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인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예배의 기쁨, 승리의 영광을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사람인 다윗도 맹세한 것을 지켰듯이 하나님도 그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지킬 줄로 믿고 또 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를 읽는 우리들은 이 시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시온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예배를 회복시키셨고 또한 죄악의 세력과 대적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이것들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을 알고 정말 이것들을 이겨내며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것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림돌이 될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들을 오늘도 기도하며 싸워서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